서울대 수학과를 나온 후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고성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사귀던 아내와 결혼도 했고 또 소망하던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입학 허가도 받았습니다. 국비 유학생에 선발이 돼서 재정적인 부담도 덜었습니다. 그리고 군 문제도 석사장교 6개월 복무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박사 학위도 받고 안정적인 그런 교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계획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착착 그렇게 들어맞았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이 자기 마음 한구석에 그런 허무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내 인생에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낸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이 책상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냥 하나의 부적처럼 그저 그 자리에 딱 올려놓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 성경책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보았습니다. 손 가는 대로 성경을 펼쳐 보았더니 이사야 55장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는 안정적인 교수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맞췄습니다. 자신의 어떤 꿈보다,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인생은 복되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요나에게 이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저들이 그 악독이 가득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지요. 요나는 배에 올라타서 곧장 잠이 듭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죠. 바다는 점점 거칠어져서 당장이라도 배에 탄 사람들을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배는 곧 풍랑에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배 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배 안에 있는 이 짐들 좀 가볍게 하자 하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이 풍랑을 좀 이겨나가볼 그런 요령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었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는 배의 밑층에서 아주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잠자던 요나를 깨워서 너도 뭔가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그치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리게 되죠. 뽑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왜 이 배에 탔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중인데 이것 때문에 풍랑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그렇게 무섭게 휘몰아치던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던지면서 사람들이 했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믿던 신들에게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뿐이니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뿐이니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쓴다 해도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꿔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 감독이십니다. 연출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감독하시고 연출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대로, 대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각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각본이 잘 담겨 있는 것,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각본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외면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은 이 요나처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떤 계획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요나는 왜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를 꺼려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그렇게 가기를 꺼려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이어서 그랬을까요? 요나가 있던 팔레스틴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쾌속선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 800km를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0일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 40km를 걸어도 20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꽤 먼 거리였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멀어서 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나가 겁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에서 약소국의 한 선지자가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 어쩌면 목숨을 내어놓을 일입니다. 잘못하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폭풍이 있는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막 허둥지둥대고 겁을 내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히 잠을 잘 정도로, 천하태평스럽게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배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그렇게 꺼려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편협한 애국심, 그리고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자기 민족의 적국이었죠.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게 된다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나라 멸망하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혹시 자신이 그곳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이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 민족에게 매국노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는 전혀 달랐죠.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원수였고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 역시도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나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봐, 혹시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할까봐, 또는 우리 구역 식구 된다고 할까봐 일부러 전도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종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루속히 멸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종교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까지 동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러기에 기다리는 것, 고통과 괴로운 뿐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계속된 반항은 결국 이방인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요나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사 이제 요나를 인도하시죠.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속에서 큰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땅 니느웨에 그를 토해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면서도 그냥 뭐 큰 소리로도 하지 않고 열정을 내서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 소곤소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땅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 왕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물온대수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즉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코 자신의 정욕이나 계획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노예든지 요셉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임을 믿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고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